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변화시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나사 2021년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2020년을 살아오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에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사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2021년 새해 맞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정쟁과 양극화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사 국민과 민족을 위하여 성김과 봉사를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된 나라 이루어 세계 속의 위대한 나라 열방을 이끌어 나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곳에 저희 장작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꿈과 희망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2021년 복된 새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부에서 청년까지 담당하시는 교사님, 교역자님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나무들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원치 않지만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처받아 실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인도하여 주신 제이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2021년도는 더욱더 은혜의 말씀 선포되고 저희 교회의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목자로서 감당케 건강 지켜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내리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망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멈춰지고 일상의 삶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잃은 것도 있지만 소중한 것도 얻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분은 건강을 잃으셨고 어떤 분은 물질을 잃으셨고 우리 모두의 대부분은 소중한 관계들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그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간다면 2020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2020년 이 마지막 날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티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를 어려운 가운데 잘 견디고 버티어 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시온시로 분류됩니다. 42편에 보면 꺽쇠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교훈을 위한 시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라는 일찍이 모세의 권위에 다단, 아비람 등과 함께 250명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란하여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상킴받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자, 이 부분이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상킴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고라의 집안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녀들을 민수기 26장 11절에 이 땅에 살려두십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남겨진 고라의 아들들이 훗날에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다윗 왕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했던 일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만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편인데, 성전에서 섬기던 고라의 자손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왕궁을 급히 빠져나가 도망다니는 그 다윗 함께 하면서 그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것을 옆에서 느끼면서 지었던 시편이 오늘 42편, 43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도망에 함께했던 고라의 자손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은 시편으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는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옆에 있던 고라 자손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에 의하여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왕궁의 침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의 진미, 맛있는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난길에 그 고독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다윗이 오직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금방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짐승이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가장 갈증을 느끼는, 열이 많은 짐승으로 가장 갈증을 느끼는 짐승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저 목마른 사슴처럼, 저 시냇물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사슴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망했던 그 한 모금의 물처럼 오늘 다윗은 그 피난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 예배가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 피난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2편 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제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보다 위기요, 보다 영적인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막상 이 목마른 사슴처럼, 이 42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늘 그토록 갈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20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올 한 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갈증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증으로 남아 있습니까? 한 영업사원이 중요한 큰 계약 건수를 놓치게 됩니다. 큰 계약 건수를 놓친 이 영업사원은 탄식하고 절망하며 회사로 들어가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사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해야 될 일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아니라 말이 갈증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0년 삶의 고난과 연단을 주신 것은 갈증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갈증을 느껴야 시냇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2020년 참 버겁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주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도록, 정말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것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랐던 그 감독 히딩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4강이 아니라 우승을 했어도 또 다른 배고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보내오면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또는 건강을 갈망했고, 또는 물질을 갈망했고, 자녀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아들의 반역에 의하여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시인이 진짜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신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편안한 환경, 왕궁의 권력을, 그 산의 진미를 갈급한 것이 아니라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빈 공간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이 땅의 어떠한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욕망으로 그 공간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그런 것들로 채우고자 하지만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간 본연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끝자락에 우리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까? 우리가 목말라 했던 그 목마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왕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존재 그분이었습니까? 이 시인은 이제 2절로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왕궁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이 아들의 반란에 의하여 도망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상징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하신 분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게 대적자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그 환경도 고통스럽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수근수근대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조롱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가고 있습니까? 아들의 반란에 의하여 도망다니는 그 상황도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데 대적자들은 그 다윗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내 삶의 형편을 보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 맞냐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 맞냐고.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해 올 때 그 조롱을 듣는 우리들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이름이 저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아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답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오늘 마지막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고 또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오늘 시인의 다짐이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갈망의 대상을 우리는 변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건강, 더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갈망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변경하십시오.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수정하십시오. 오늘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다시 한번 42편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기서 뵙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보일지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지니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갈망의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갈망했던 그 갈망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공적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이 피난길에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다윗의 갈망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다윗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디까지 갔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까지 피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있는 곳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예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공적 예배를 다윗은 이 피난길에 그토록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피난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사모했던 것은 공적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이죠. 2020년 2월 이후로 올 한 해 우리 공적 예배는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져버린 한 해였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지금 이 다윗이 피난길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다윗이 오늘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될 것은 다윗 왕궁의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평탄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세상의 풍요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그 성전의 공적 예배, 그것이 오늘 시인의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또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인처럼 공적인 예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피난길에서, 그 도망다니는 환경 속에서,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도 오늘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 공적 예배의 회복, 오늘 이 시인의 아픔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이 시인의 갈망이 나의 갈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42편 5절에 1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과 환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대적자들도 옆에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시인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고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희동아, 낙심하지 마. 희동아, 불안해하지 마. 너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둬.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지금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202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낙심이 되고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가졌던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듯이 오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으로 명령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돕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2021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는 여전히 찬송할 거야.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시인이 도망가는 이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황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도 누가 해결자이신가?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도망 다니는 환경이고 피난 다니는 환경이고 코로나로 시작하는 새해지만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주어졌기에 나는 여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격려하면서 새해를 시작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아, 너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희동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겠니? 그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일하시는 결과물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2021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장 고통스러운 환경이 사라져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소망을 시인처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일하시는 결과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공적 예배의 갈망,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애찬하며 교제 나누는 그 공적 예배를 우리는 갈망해 봅니다. 2021년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고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망의 2021년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최고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다 함께 42편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족들과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2021년 떠오르는 태양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카운트다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과연 어떤 한 해로 기억될까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 한 해 10대 뉴스로 짚어봅니다.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마스크와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를 뒤집은 순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반을 훌쩍 넘긴 초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정의기억연대를 고발한 겁니다.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맞붙었죠. 우편 투표 논란 속에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 조주빈과 12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속에 많은 고통을 안겼던 태풍 바비와 마이사까지 2020년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한 해로 남을 전망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들고 우리 시간에는 장영일 김옥희 집사님 나오셔서 새 아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 아침의 기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 거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피할 성이 되시고 또 다시 당신의 손길로 밝은 새해 아침 여셨나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악에서 떠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짐도 대신 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능력을 주소서.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억울함을 당한 이웃과 함께 올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주소서. 주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시간과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믿지 않는 모든 가족,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갑작스레 만날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험한 바람 불 때 갈릴리 바다처럼 잠잠케 하사 오직 주님 주신 평강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받는 2021년 모든 땅,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 이 민족 위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소서. 이곳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의 감격이 있는 사랑의 지성소, 오라 목마른 영혼들아 오라, 삶에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아 오라, 아버지의 품에 안겨라. 여기 새 생명의 힘이 넘치는 곳, 주님께서 머리 대신 장자교회 앞으로 나아오라. 여기 하늘 축복의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의 초장 위에서 새 해를 설계하자. 사랑을 노래하자. 받은 은혜와 받을 하늘 축복을 소리 높여 찬송하자. 이 교회는 실망한 영혼이 소망의 새 힘을 얻는 곳, 지치고 고난 영혼이 풍성한 생명수로 배부를 수 있는 곳, 이곳은 다시는 원수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지 않는 곳,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는 곳,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꿈을 꾸는 곳.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2021년 분열과 반목을 뚫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솟아오른 아침 해처럼 밝은 미래를 열어가라. 답답했던 가슴을 활짝 열고 크게 외쳐라. 벅찬 새해가 밝아오른다. 주님과 더불어 평화를 세우리라. 사랑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일어나라. 이제 우리 함께 빛을 발하자.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나아가자. 새 시대가 열린다. 벅찬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열자. 주님의 강한 형제 자매여, 우리의 행복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소망하며 다 함께 일어나 2021년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지경을 넓혀 나가자.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김으로 제공되어지는 말씀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기도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2021년도 우리 장작교회 표어를 선포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함께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우리 옆에 계신 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새해 서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우리 서로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임마누엘 하여 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세 가지 소원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첫 주일 신년감사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8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장작교회 표어는 우리 선포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육간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세상의 그 복을 많이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통독하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상으로 또 유인물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손잡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힘들고 때로는 두려웠던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2021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1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국과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기업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신령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평생에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이 채워지고 넘쳐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으로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인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코로나로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